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래? 증인이라. 증인이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되 우리는 모든 일에 증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진짜 예수 믿으면은요, 여러분 삶 자체가 증인입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증거와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진짜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꼭 가슴에 한번 새기셔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그래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증인이 되시면 여러분 자체가 뭐가 되냐면 망대가 돼요. 야,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봤지만 저런 사람 본 적이 없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 가정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김찬 사모 좋아하는 거 많지만 한 가지, 김찬 사모가 예수 믿고 그 집안 살린 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김찬 사모 한 사람 믿었다니까요. 한 사람 믿었는데 예수 믿고 얼마 안 있다가 큰오빠 믿는다고 하더니 장로 되고, 또 김영선 믿고, 동생 장로 되고, 또 철저하게 우리 장인 어느 정도였냐, 예수 얘기하니까 나보고 자네, 목사 보고 자네 그러더니 예수 얘기하려면 우리 집 오지 말게 그럽디다. 그 정도로 심한 분이 예수 믿고 세례 받으시고 천국 간 모습 봐도 김찬 사모 한 사람이 그 가문 살렸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그렇죠. 야, 진짜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자체가 증인이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망대가 돼서 다른 사람이 봐도 야, 멋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은 사람 봤지만 저런 사람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증인의 망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증거 줄 수밖에 없어요. 증인의 망대를 세우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 여러분 평생 승리예요. 우리 예주 때문에 우리 소정이가 멀리서 와요. 그래서 소정이 볼 때마다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늘 하다가 내가 지난주는 다음 주는 부활절이니까 엄마 꼭 모시고 와, 엄마 교회 오자고 하자 그랬는데 엄마 와서 복음 듣는데 얼마나 잘 알아들으시던지요. 진짜 이거. 그래 지난주간에 우리 그 믿지 않는 남편들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내 전화인 줄 알고 한 사람도 안 받아요. 야, 이거 잡히겠구나 해갖고 안 받습니다. 최준호 까라 해가지고 한만종이 까라 하나도 안 받아요. 그래 내가 이제 메시지 보내주고 문자 보내줬어요. 근데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올라갔더니 문자 하나가 왔어요.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더니 나한테 문자, 목사님 전화기 배터리가 끊어져가지고 못 받았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그러더니 문자, 이번 부활절이니까 이번 좀 부활하자 하고 내가 문자 보냈어요. 신앙생활 부활하자 그랬더니 조금 전에 나 그거 보고 얼마나 기쁘던지요. 목사님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갑다. 그리고 우리 인생 즐겁게 살자 하고 내가 지금 문자 보내줬어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구겠어요? 맞춰보세요. 맞추는 사람 내가 오늘 저녁 사줄게. 윤무룡 집사입니다. 윤무룡 집사만 오늘 주일날 부활절이니까 보자고 했더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문자 보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으면은요 모든 일에 증거를 주실 줄 확신해요. 여러분 절대 안 망해요. 이거 제대로 붙잡으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돼야 돼요.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도 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 유대인들이 구약의 메시지를 쟤네들이 가지고 있고 신약 예수를 안 믿지만은 구약의 메시지를 듣고도 은혜 받고 구약의 메시지를 듣고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정상이에요. 전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은 전부 뭘로 되어 있냐면 예언입니다. 앞으로 누가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거야. 곧 그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걸 예언한 겁니다. 구약은. 그런데 구약의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될 거야. 이 고난이 여기 숨어 있어요. 여기에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여기에 예수님의 피가 숨겨 있어요. 아니 이걸 직접 다이렉트로 말했다니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렇게 직접 말했다니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피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피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는데 나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God blessing you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bless의 어간이 피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구구절절히 고난을 얘기했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뭘 믿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비밀을 믿어요. 고난의 길을 알아요. 고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보혈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을 받아요? 예수님의 고난의 보혈의 피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마귀손에서 벗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반드시 3일 만에 뭐 하실 것을 예언했어요?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대로 그분은 부활하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부활하신 그분, 그 이름입니다.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분명히 말해요. 47절 보세요. 또 그랬지요. 47절에 보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도 내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모든 족속에게 가야 돼요. 족속에게 지금도 뭐냐?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온 땅에 증가할까? 137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 전했던 복음의 씨앗이 전 세계 2만 2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민족으로 바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나라 정치인들 정치하는 거 보면 참 우습습니다. 그건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그렇게 안 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더 잘해요. 초등학교보다 못한 게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예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들이 아무리 이상하게 해도 나라의 주권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게 돼 있어요. 우리 민족은요, 진짜 대단한 민족이에요. 아니, 희한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자기는 먹을 거 없어도 어떻게 하면 선교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뭐 이런 민족이라니까요. 제가 일본을 한 180번 이상 다녀봤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복음 먼저 30년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일본은 선교사 100명도 파송 못했어요. 파송 못해요, 걔네들은. 우리는요, 복음 깨달으면 막 나팔 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하나 히트 치면 그 여자들이 입을 통해서 막 퍼지잖아요. 어디 가갖고 뭐 세일해가지고 싸게 샀다 그러면 나팔 불어요, 안 불어요? 막 입이 막 우리 민족의 특이한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말할까? 우리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국민성 가진 민족이, 제가 지금까지 세계 44개 나라 다녀봤지만 우리 같은 민족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은 감사 안 한가 보죠?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까?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분명히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부터 여러분, 모든 일에 뭐래요? 모든 일에 뭐래요? 저는 48절 메시지 딱 하나 붙잡았어요. 맞다, 그렇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어야 돼요. 어떤 증인? 이 말씀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 예수님은 고난 당하신 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 부활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했다. 이걸 보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지상 대과업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의 회개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 비밀을 증거해라. 이게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되면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면 누림이 안 돼요. 그러면은 각인도 안 되고 뿌리도 안 내리고 체질도 안 되고 결국은 응답하고 관계없다니까요.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 반드시 예수님은 언젠가는 재림하시는데 재림하는 그 시간표에 뭘 보겠어요?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안 보겠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전한 자에게 멸류관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 안 했겠어요? 바울은 이것 깨닫고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겠대요. 십자가의 전제의 부흥을 받아 이제 순교할 시간표 와도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순교하겠다고 바울은 결단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앞에 부분 안 읽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엠마오로 지금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부활.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 당하는 것을 정리라고 쓰지 못하겠어요. 목격한 자예요. 봤어요. 예수님 끌려가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봤다니까요. 멀찍이 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야, 십자가의 고난이 구약의 예언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이걸 안 믿었다니까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사실이 우리는 믿어지지요? 믿어지지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여인들이 와서 증언하는 증언도 들었습니다. 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21절, 22절, 23절 봐봐요. 이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랬어요. 자,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며칠 됐대요? 사흘째면 예수님이 뭐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22절 봐봐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3번씩이나 말씀한 대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는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그들 봐요. 저는 그래서 참만 미련하기 그지였구나.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니까요. 듣고도 지금 안 믿는 그들의 모습 봐요. 자, 2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베드로가 그 얘기 듣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세마포만 입고 예수님 없고 돌아가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나는 그래서 지금 두어 사람이, 지금 누가 더 뭐라고 썼냐면 두어 사람이 가서 봤는데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은가 보지만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계세요? 부활을 보지 못해서 시체가 없은 걸 봤다, 시체가 없어진 모습을 봤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어야 되고, 여인들이 말했지 가서 빈 무덤을 봤지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따라하세요. 과연 내 말 같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안 믿어진다. 제 방으로 오세요. 다시 설명해 줄게. 다시 영접해야 돼. 분명히요, 이분이요. 기독교는요, 십자가에 고난이 없으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안 믿으면 그건 기독교인 아닙니다. 성경에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에만 부활하셨다는 거지, 다른 건 무덤이 다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부인하려고 예수님이 안 죽었어, 덜 죽었어. 여러분, 십자가에 딱 사형시키면 3시간 이상 십자가에 두어요. 확인하고 끌어내는 거예요. 덜 죽였대. 그걸 기절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지고 도망가서 도난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사모하다가 지들이 환상으로 본 거지 실제가 아니야. 이건 전부 뭘 반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다니는 걸 지금 봤어요. 그래도 안 믿는다니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 믿어요. 나는 그래서 미련하기 그지없는 자들이구나. 어떻게 이 비밀을. 25절 봐봐요. 나는 그래서 제가 미련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꼭 나한테 하는 거거든요.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26절 봐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이렇게 말하는데도 못 보다가 드디어 눈이 열려요. 예수님이 같이 이제 30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식사하면서 눈이 열려요. 30절 보니까 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같이 가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른다니까요.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봤어요. 나는 그래서 32절 봐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뭐했다고요? 오늘 이 말씀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일어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도 안 믿어요. 야, 옆구리에 손을 넣어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이 음식 없니? 음식 가지고 잡수시는 걸 보고 믿는 그 어리석은 미련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못 봅니다. 영적 소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눈이 열려져서 우리는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해된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에 증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일에 시인하세요. 예수는 누구시다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시인되기만 하면 여러분 심령 속에 망대가 세워져요. 망대가, 믿음의 망대가. 날마다 우리는 고백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은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연약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몇 명이 모이냐면 120명밖에 안 모였어요. 120명이 오늘 이걸 붙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처럼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한 건 딱 하나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끝냈구나. 이걸 믿어요.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분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씀하신 부활하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약속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으로 가라 이렇게. 내가 거기서 너에게 성령 충만을 주마. 이거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뭐 세리들, 뭐 창기들, 뭐 금을 던지는 사람, 이런 갈릴리 촌뜨기들입니다.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 붙잡았다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앞에 계세요. 그럼 오늘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이걸 붙잡고 약속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주마. 너희들의 힘으로 못해 증인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마. 이 약속입니다. 요거 붙잡고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이들이 40일 동안 뭐 했냐? 집중했다니까요. 이거 집중한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집중하는 순간에 이들에게 오직이 각인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확인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흑암 나라, 사단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이들에게 이 맛을 봤어요. 성령 충만이. 이게 다구나. 성령 충만이 역사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지혜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성령 충만이 나를 지배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실력이 뭐 대단해요? 걔네들은 세상 사람들이 성공해도 언젠가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영적 문제에 문제 오는 판인데, 그런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지금 못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승리자는 어떤 자가 승리하는지 보세요. 진짜 복음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지, 앞으로 영적 문제에 다 제정신 아닌 판인데, 이런 판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망대가 저와 여러분의 망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끝까지 증거되는, 전파되는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이 비밀을 깨달으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망대가. 이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이 믿음의 망대를 통하여 믿음의 빛이 전달되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그럼 열심히 하지 마시고 이번 주간 이거 붙잡고 24 기도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지.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다 여세요. 25 응답의 문들을 열어요. 25 응답은 내 수준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25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세례받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가 그랬어요. 야, 네 실력으로 하면 열심히 해도 요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시면 네 노력보다 더한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어. 그러니까 네 실력 가지고는 언젠가는 한계 오는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면 리미티드가 아니에요. 언리미티드지. 제한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른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렘넌트 아이들 세례받는데 니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네 능력도 해야 돼.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예수 권세, 내 권세, 내 권세 하는데 입술로는 내 권세인데 삶에는 내 권세가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건 껍데기에 불과한 거지.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응답, 여러분 삶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경제 응답도 중요하지만은 이거 깨달으면 여러분 당연해요. 여러분 경쟁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재능,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나의 삶을 지배해버려야 돼요. 그럼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사신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삶이 어려운 상황이라 위기다. 위기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 없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자동차 딜러들이 막 자기 의지 가지고 신념 가지고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각, 마음, 영혼을 지배한다면 세상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경제에도 응답의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걸 체험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이 내 삶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게 이게 다구나. 이거 깨닫고 누려보세요. 이런 사람은요, 이 맛을 내 개인이 확인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일성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제대로 붙잡은 요셉이 다른 사람이 따로 꿈풀이 못하는데 현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리잖아요. 요거 붙잡은 다니엘이 이렇게 언약 붙잡고 자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망대가 세워진 다니엘이 총리가 4번을 바뀌는데도 안 무너지잖아요. 연약한 초대교회가 요거 하나 딱 붙잡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언약 붙잡고 우리 교회는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안 열어서 그렇지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메시지가 현장화돼 버리면은 현장에 대역사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정확한 복음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진짜 현장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여는 순간부터 현장에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처럼 복음 가지고 있지, 여러분처럼 말씀 가지고 있지, 여러분처럼 기도하지. 저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 이 언약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질 수밖에 없구나.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초대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언약 제대로 하나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문이 열려져요. 저는 지금 미국에 우리 안류를 돕겠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한 친구가 연결돼 가지고 저하고 한 40분 이렇게 통화하는데 젊은 친구가 증권계통에 있는 친구더라고. 어떻게 하면 후대 살릴까? 그러면서 이 친구가 직장 다니다가 자기가 증권회사 하나 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안류를 자기가 돕겠다고, 안류의 랩런트들을 돕겠다고. 그래서 제가 안류에 이제 몇몇 그런 깨어있는 장로, 깨어있는 젊은 집사들 중심으로 한 3사람, 4사람 이렇게 기획위원을 만들겠다고 지금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하고 이제 같이 영상으로 회의하면서 앞으로 안류의 방향을 이렇게 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 얘기 들으면서 신기하다. 나이도 이제 보니까 뭐 우리 아들하고 2살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돈 버는 길이 보인대. 어떻게 하면 버는지, 돈이 어디 있는지 알겠대. 그러면서 이 돈을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쓰겠다고. 나는 한 장로님이요, 이번 명박 받고는 자원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안류 후원위원장 할 테니까 날 시켜달래요. 나 그래서 알았다. 내 저기 결정한 대로 우리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내가 연락해 준다. 본인이 후원회장 하겠대요. 나는 그래서 저 정도 현장에서 응답 받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그래 내가 국민일보 한번 신문 내자, 네 회사. 그래서 그 회사 지금 국민일보에 이렇게 지금 제일 먼저 70인
제자들의 현장 이야기 해가지고 지금 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현장에서 그런 장로만이 아니라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발걸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 확신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목표는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목표를 어디다 두겠어요? 현장에 이런 응답받은 목표가? 절대 하나님의 계획에 목표를 둬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되겠다. 이때 세워지는 현장에 살리는 망대가 저절로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런 맛을 보면 미래 염려할 게 있겠어요? 미래 우리의 가는 발걸음마다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한 지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작품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언약을 전달하는 자에게 더 큰 응답을 하시고 언약 전달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사람 살리는 망대가 세워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진짜 기도하세요. 결론 내릴게요.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도 예루살렘에 마가다락방에 안 모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 120명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40일 동안 기도하고 10일 동안 기도하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주일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현장에서 맛본 사람들이 쫙 깔렸는데 5명이 팀이 됐어요. 5명이 팀이 돼가지고 사도행전 13장 작년에 우리가 붙잡은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이렇게 5인 1조 팀이 됐다니 이 팀 한 팀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응답 축복의 문들을 막 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그곳마다 이렇게 치유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곳마다 막 치유가 일어나요. 막 점쟁이가 문을 돌아오게 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치유 현장이 이렇게 서밋으로 바뀐다니까요. 최고의 서밋의 망대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들 찾아낸 거예요. 렘넌트들 찾아낸 겁니다. 얘네들을 세운 겁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로마까지 복음하는데 쓰임받게 하는 거 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태 동안 세워둬가지고 복음 전한 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말하는 237 나라 살리는 망대가 세워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 로마가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은 거 보세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5인 1조 팀마다 치유의 망대가 세워지고 여러분 집이 치유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가 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고 그러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소원하는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우리 함께 가자. 함께 팀이 됐다면 여러분 개인, 가정, 여러분 하시는 일, 여러분 자녀, 여러분 미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증인으로 망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혀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일에 증인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